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듯한 상황에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혼란이 가중되는 듯합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전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서 아마 많이들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 여러분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각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몰래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유다에 대한 화가 선언되면서도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악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다림과 회복의 의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곳곳에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지만 죄악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새 일을 행하셨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그렇게 새 역사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경고의 시간일지라도 그 후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예루살렘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려는 계획을 본인들끼리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었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숨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게끔 독단적으로 은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 은밀한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어두운 데에서 그들은 그 은밀한 계획들을 실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볼까? 누가 우리를 알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때, 선생님께 거짓말을 할 때, 왠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모르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숨기면 분명히 모를 거다. 그러한 모양새와 비슷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패역한 자들이여 라고 경고하시고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들이여, 이 패역한 자들이여, 너희들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지금 행실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토기장이에게 보통 토기장이가 토기를 보며 이 토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또 기능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잘 만들었는지 나를 만든 사람이 총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반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 주인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걸 보니 총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감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한낱 주님께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채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중심의 삶으로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뜻보다 진흙인 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불만 가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버렸던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판단해버렸던 옛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으신 바대로 쓰임받기를, 뜻하신 바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는 것 하나 없이 겸손함으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바치며 내어 보이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그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신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의 그 어두웠던 면들이 밝아질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높이 될 것이다.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책망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곧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했던 경고, 책망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뜻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날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행하는 자들,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결국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회복의 그 손길을 겸손과 기대함으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보여지고 약속되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한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떠났을 때 제자의 지혜가 없어졌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 그날이 오면 그 가려진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굳어진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고 캄캄했던 영혼이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감이 너무나 녹록치 않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특히
2020년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서 또 잠잠해졌던 것 같은 그 코로나가 다시 성행함으로 인해서 아마 너무나도 무겁고 또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놓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한 삶 속에서도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막막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삶의 자리를 빛으로 비춰주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권능의 그 손길, 그 은혜의 삶의 자리를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천한 자리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지라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사용한다 하실지라도 그 모든 사용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며 토기장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란스럽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 순간이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해 기도하는 그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사 주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긍휼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